오늘은 예수님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은 물질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그렇게 경제적으로 꼭 여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풍성한 삶이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약속대로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면은 결국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3번에 걸쳐서 마귀의 3가지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피조물 중에 가장 완벽했던 아담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으로 고통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예수님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승리하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자, 여기 보시면 이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침례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목적은 죄를 씻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한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삶으로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순간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공식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인류의 두 번째 대표자가 되는 사건이 바로 침례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왜 두 번째 대표자일까요? 첫 번째 대표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의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하면서 마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대표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두 번째 대표자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침례 이전에는 이제 요셉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침례 이후에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공생애, 그래서 공생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표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일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대표자였던 아담이 이 마귀의 시험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의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은, 이제 공식적인 모든 삶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그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피 흘리는 모든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그 피를,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또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는 모든 삶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된 삶을
죽는 것, 내가 주인 된 삶이 이제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사건은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공식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와 우리의 침례가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대신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침례는 우리가 죽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서로 옷을 받고 있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침례의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옷을 바꿔 입은 겁니다. 옛날에 그런 그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동화책 기억나십니까? 왕자와 거지에서 보면 이렇게 톰이라고 하는 소년이 왕자와 거지, 빈민굴에서 태어난 거지였는데 왕궁에서 나온 왕자와 서로 얼굴도 이름도 생김새도 똑같아 보니까는 서로 이렇게 옷을 바꿔 입으면서 다른 신분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침례와 우리의 침례를 통하여서 서로의 삶이 이제는 바뀌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침례를 받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침례의 의미라고, 침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두 다 한결같은 고백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의 말씀,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한 장면에 동시에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강림하셔서 예수님 위에 임재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파워나 어떠한 영향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에게 강림하셨을까요? 언제 강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침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은 먼저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 하나님 되심을,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하는 책을 쓰신 고성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시고 박사학위를 위해서 미국의 UC 버클리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6년 차 때 논문을 비로소 다 끝내고 마지막 교수님의 디펜스까지 다 통과하게 됩니다. 이제 지도 교수님의 사인만 받으면은요, 그리고 제출만 하기만 하면은 이제 박사학위를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가지고서 그 다음날 곧바로 사인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한 달 후에 사인을 받으러 갔는데요, 스탠퍼드 대학의 한 교수님이 이분의 논문을 다 읽어봤는데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바로 전날 이메일이 도착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만약 하루만 더 빨리 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자신의 논문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건 작은 실수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문제였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한 학기를 미루기까지 했답니다. 이건 뭐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거의 폐인처럼 세수도 안 하고 뭐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감으면서 그냥 계속 그 연구에 매달렸답니다.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힘들어지면서 이분이 국비장학생으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이게 이제 그때 학기가 이제 다 끝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졸업을 더 연기하게 되면은 자기가 돈도 없는데 그죠, 어디에서 막 돈을 더 구해서 유학을 할 수도 없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너무나도 쉽게 이 문제가 풀려졌답니다. 그래서 논문에 시비를 걸었던 스탠퍼드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이래 가지고서 이 문제는 이렇게 쉽게 풀릴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메일까지 다 보냈답니다. 근데 뭔가 마음이 좀 찝찝한 거예요. 뭔가 마음이 찝찝해서 잠이 안 와가지고서 그냥 계속해서 논문을 더 연구를 했는데 자기가 이 문제가 실제 풀린 게 아니라 풀렸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실제 문제가 풀린 게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그렇지 하고 그냥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일어나서 이메일을 체크했는데 스탠포드대 교수님에게 이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논문 패스한 걸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착각해서 잘못해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교수님은 대충 보고 해결했네 하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게 실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해결된 것처럼 교수님도 속고 자신도 속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큰일이다. 어떻게 하지?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학위 받고 한국으로 그냥 도망올까?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날 큐티 정해진 본문을 큐티를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큐티 본문이 요한계시록 4장에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 나오는 장면이었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의 백성은 성경책에서 검정색 옷이나 회색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흰 옷을 입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흰 옷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미지를 이렇게 딱 떠오르게 하셨답니다. 근데 그 이미지는 뭐냐면 굉장히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잉크방울 하나가 딱 떨어지니까 흰 옷이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표시가 나는 겁니다. 저희가 가끔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면은요, 거기에서 이렇게 앞치마를 갖다 줍니다. 제가 와이셔츠를 입고 가면은 와이셔츠에
이렇게 무슨 그 고춧가루라도 방울이 하나라도 딱 튀면은 표시가 나니까 그렇게 앞치마를 하는 것처럼 흰 옷에는요, 작은 잉크방울이 하나 딱 떨어져도 곧바로 표시가 나고 이게 번지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지로 딱 보여주셨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주의 백성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깨끗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흠이 없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은근히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이실직고 하려고 교수님에게 다시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딱 찾아갔는데 교수님이 축하한다고, 내가 스탠포드 교수한테 이메일까지 받았는데 축하한다고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렸답니다. 그 교수님도 착각했고 저도 착각해가지고서 실제 문제가 풀린 게 아닌데 풀렸다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걸 다시 제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은 합격을 허락해 줄 수가 없다고 다시 돌려 보냈답니다. 그리고 교수님 방을 나오는데 이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답니다. 뭐 정말 몇 개월 동안 이것만 매달려서 그거 하나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짐을 싸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가면 문제는 자기가 3년 동안 국비로 지원받았던 것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다 벌어서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랍니다. 근데 자신이 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에 돌아가서 돈 벌어서 갚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차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차 안을 덮었답니다. 정말 강력한 임재로 인하여서 혼자 차 안에서 막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하나님께 막 감사하기도 하고 혼자 막 부흥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평안했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평안하고 오히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도 못 받고 6년 만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뭔 기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꿈을 꾸게 됐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꿈을 꿨는데 꿈에서도 자기가 계속해서 그 문제를 풀고 있더랍니다. 꿈에서도 문제를 풀고 있는데 꿈에서 문제가 풀렸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꿈에서는 막 해결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깼는데 그러면 보통 내가 꿈에서 풀렸던 것도 다 기억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객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꿈에서 딱 깼는데 다 기억나는 거예요.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적었대요. 그대로 적어서 교수님에게 보냈는데 그게 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것을 인간이 자신의 머리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게 그대로 기억나서 적었는데 그게 통과가 돼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분이 내가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UC 버클리에서 수학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분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아주 좋은 대학에서 이제 교수직으로 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분은 그 길을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고백을 하기를 자신이 내 뜻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자기가 인생에 태어나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그때 경험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습관적인 내가 끊어버려야 될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욱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사건은 마태복음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느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신 후에 곧바로 그냥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과 같이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만 갇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 비로소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그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한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이제는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는데 부인했던 그런 죄를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주님만 믿고 섬기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같이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요, 인격적으로 내 안에 임재해달라고 하는 인격적인 요청입니다. 제가 제 딸의 아이의 방에 들어갈 때 그냥 확 문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똑똑똑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들어가도 돼 라고 하면은 들어와 괜찮아 하면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함부로 강권적으로 우리를 함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물으십니다. 우리의 동의를 물으십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그리고 주님은 들어오시라고
우리가 요청할 때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거룩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라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동의하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이 서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저는 2002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한 선교단체에서, 이스라엘 선교단체에서 섬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에 갔다 와서 휴학하고 잠시 복학하기 전에 남아있는 시간에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온누리 교회에서 유대인이면서 그 하버드대를 졸업하신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에 가서 목사로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 키스 인터레이터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키스 목사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고백이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간단하게 이렇게 전하시고 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 그분이 충만하게 임재하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중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그분이 초청을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정말 사모했습니다. 성령님이 저만 덮어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당 전체를 그냥 충만하게 덮어주시기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잠기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제 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임재하실 때에 제가 성령 안에 마치 잠겨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제 안에 이 감격이 막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 아는 동기 형 방에서 같이 이렇게 얹혀 살고 있을 때였는데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감격을 잊지 않고 싶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제과점에 들려서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있는 동기 형에게 나는 이 세상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나에게 촛불을 켜고 이 축하를 해달라고 하면서 축하 노래를 불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성경책에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고 싶어서 제가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는데 이게 그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을 했는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8일 10시에 서울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키스 인터레이터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버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규현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대사로 사는 것이다. 규현이의 욕심, 정욕, 자존심, 자아 모든 것은 끝났다. 속지 마라. 그리고 잊지 마라. 사단이 나를 속이려 할 것이다. 너는 그때 속지 말고 사단을 대적하라. 아직도 삶 속에서 자신이 나올 때마다 포기하라. 넌 죽었다. 2002년 11월 18일 12시 한규현.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날의 감격을 잊지 않고 싶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는지 저는 너무나도 이걸 평생 잊지 않고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이제 내가 사는 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영광스러운 삶,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충만한 임재를 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비로소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것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이처럼 내적인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신 후에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내적인 기쁨과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기쁨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내적인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증거도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신 후에 마태복음 바로 17절 바로 이후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하면은 외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외적으로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기쁩니다. 말씀을 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삶,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다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석가탄신일이었죠. 근데 석가탄신이었는데 저희 집에 정전이 됐습니다. 그날 이제 다른 데 안 가고 저희 집에서 그냥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되니까 뭐 TV도 안 나오고 또 뭐 냉장고 전원도 나가버리고 또 커피 머신도 전원이 나갔으니까 사용할 수도 없고, 이제 몸을 좀 씻으려고 화장실 들어갔더니 화장실에 불이 안 켜지니까 깜깜해가지고서 몸을 씻고 머리를 감는데 뭐 샴푸가 어떤 건지 린스가 어떤 건지 막 구분이 안 되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 샤워하고 나왔는데 또 드라이가 안 되는 거예요. 전기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머리로 막 수건으로 막 털어가면서 말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안다 할지라도 이것이 실제 내게 능력이 되지 않고 실제 나에게 복이 되지 않고 이게 실제 나에게 경험되어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면 글쎄요, 천국 가면 모를까? 지금은 기쁜 것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런데 교회는 왜 다니세요? 혹시나 그래도 지옥 가기는 싫어서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목회자는요, 위험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것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좋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도 그냥 어쩔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실제로 내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나든 가정 안이든 누구든지 예수 믿는 건 너무 행복하다, 예수 믿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증거하며 이 땅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면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라고, 오늘 기도할 때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